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러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우리 같이 강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모세의 그 탄생 그 장면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모세의 가족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를 이해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이름하여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이름을 가진 레위 사람들이죠. 아버지도 레위인이고 어머니도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제도를 제정하시고 또 그러면서 조직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모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형에게는 아론이 있고 또 누이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누이가 있었죠.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는 십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호밥이라고도 하고 무렐이라고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지만 제일 잘 알려진 이름은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장차 이제 십보라와 더불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중요한 그런 이제 인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게 되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하여 모세인 거죠.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는 일은 참 부모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또 축복스러운 그런 사건인 줄 믿습니다. 비단 이제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그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안 식구들에게 축복이고 기쁨이고 환희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인데,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이 지금 아므람과 그리고 또 요게벳은 기뻐하기는 하였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이 모세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태어났느냐 하면 바로 왕이 서슬이 아주 시퍼런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예외 없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그 상황,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으니 기쁨만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지금 태어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을 부모가 보니까 어떤 아들이냐면 본문 말씀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어느 부모에게 어느 자식이 잘생기고 예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어떤 일반적인 어떤 부모의 그런 판단, 평가를 뛰어넘어 모세는 정말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잘생겼고 그리고 특별히 또 누구에게 이제 사랑스럽게 그렇게 생겼느냐면 여러분 본문 말씀에 그런 관련 성경 구절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렇게 설교하는 과정 속에 이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보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자,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의 눈에만, 그리고 아론과 그 다음에 또 미리암 자기 식구들의 눈에만 아름다운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모세는 태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어떤 외모가 잘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이 모세의 탄생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민족의 어떤 그런 말살 정책을 펴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대를 이제 끊어버리고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엄한 그런 어떤 정책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번성하고 약속을 지켜주시게 하기 위해서 희망의 어떤 꽃으로 희망의 씨로 태어나도록 예정하신 아들이니 어찌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아닐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히브리서 이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와 그리고 모세를 낳은 그런 어떤 모세의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애굽에서 노예와 포로 생활하며 중노동에 시달리던 그때에 그것도 1, 2년, 3, 4년이 아니라 거의 400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장구한 세월 동안에 애굽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리고 거래도 할 것이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의 어떤 문물을 그것을 또한 이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담고 그것과 동화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제 생활을 할 수도 있으련만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모가 그 명예의 전당, 믿음의 어떤 그런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린 것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23절에 기록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자, 서슬이 시퍼런 그런 바로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를 않고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3개월 동안이나 집에서 여러분 기르는 일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모를 우리는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모가 아기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아이의 부모로서 참 안타까웠으면 부모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가슴에 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의 부모는 참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가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경건하고 돈독한 그런 부모 밑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탄생했다는 일은, 이거는 결코 우연의 그런 어떤 사건만은 아닐 거라는 그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아브람과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그런 성막을 또한 이제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라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애굽에서 또한 이제 그리고 중노동을 하면서 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런 부모였어요. 믿음을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려워했던 경건한 믿음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결국은 이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을 또 계속 한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니 그랬어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 더 숨길 수 없게 되므로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그런 표현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서 아기 때에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모세도 여느 아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태어나면 배고프면 여러분 울고, 그리고 또한 밑이 친친하면 그러면 또 울고, 모세라고 울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울면, 모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온 가족이 총출동을 해서, 그래서 울기 시작하면 여러분 젖을 물릴 수도 있을 것이고 이불을 갖다 덮을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초긴장 상황 속에서 그 모세의 울음소리를, 그것을 들리지 않고 새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총총총거림하면서 그렇게 온 가족이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참 노심초사하면서 가슴에 품고, 그리고 또한 집안에서 기르던 것이 몇 달 동안이었어요?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3달 동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또한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므람과 그리고 요게벳에게 선택이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3개월만 자기 품에서 젖먹이며 길렀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온 식구가 총동원이 되어서 정말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또한 생존을, 그것을 또한 알리지 않고 그것이 또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총동원되어서 온갖 그런 지략과 온갖 지혜와 온갖 그런 이제 모습으로, 노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인간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부모의 한계는 뭐냐면 3개월이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나일강에 지금 그것을 띄우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모자라섭니까? 의지가 없어서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한 이야기는 이게 인간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고 이제 성장한 자녀들도 있고 이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내 먹을 것 내어주면서 먹이고, 내 쓸 것 간직하고, 그거 전략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된 사람들의 그런 이제 소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개월밖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여러분 언젠가는 말이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이죠. 모세의 부모에게는 3개월 후에 모세의 어떤 그런 생존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선택을 자의가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헬리콥터 맘, 그 다음에 타이거 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헬리콥터 맘, 여러분 타이거맘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이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 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그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해주고, 모든 것을 그걸 해결해주는 그런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그 헌신과 어떤 그런 왜곡된 사랑의 그 모습을 헬리콥터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닐까요? 왜 요괴의 세계라도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심정과 이런 마음이 그에게 없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은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르려고 하고 보살펴 주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위해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일찍부터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장중에, 하나님의 그런 이제 능력의 손에, 그분의 어떤 그런 따뜻한 그런 품 안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야 할 때가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일찍부터 깨닫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자요,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3개월 이후에는 그 아이를 집안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안전을 또한 이제 보장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진을 만듭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를 만나고, 오늘 본문 보니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킬 수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엿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제 붙잡아야 되고 우리들이 이제 보아야 하는 그 영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어떤 그런 생사 여타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타이밍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하시고 타이밍을 잘 조화롭게 맞추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갈대상자를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온 식구들이 아마 달라붙어서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갈대 사이에 살짝 나일강 그 사이에 띄워놓은 것은 아마 미리암이 했을 거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갈대상자를 거기에 띄워놓고 먼 발치에서 지금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갈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걸 먼 발치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 누이가 먼 발치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또 맞추셔서 바로의 무남동녀 외딸입니다. 이 바로의 공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금 공주는요, 바로 왕의 무남동녀예요. 이 바로의 그런 공주가, 딸이 그 나일강가에 목욕할 수 있는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런데 갈대상자가 있는 그곳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옮기고 바로 그 시간에 그 발걸음을 옮기게 한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그 나일강이 이렇게 조그마한 그런 시냇물이 아니잖아요. 그 넓은 그런 강에, 여러분, 그 넓은 강에서 바로 왕의 그 공주의 그 눈에 갈대상자가 띄게 한 것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그 갈대상자를 이제 가져와서 열어보았을 때에 울게 한, 모세가 울도록끔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니까 히브리 가족의 아이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바로의 공주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옵션이냐면 아버지의 그런 서슬이 시퍼란 그런 명령을 기억하고 못 본 척하고서 그 아이를 그냥 강으로 흘려보내는 일, 아마 바로의 공주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시녀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동행했던 어떤 그런 시위대 군인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서 할 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모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어떤 것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어떤 여인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잘생긴 그런 사내 아이,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본능적인 어떤 그런 모성애를 발동을 해서 이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선택, 그것이 두 번째 옵션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갈대상자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 아이를 아직도 한 번도 나보지 않은 그런 처녀의 몸이지만 그러나 본능적인 어떤 그런 모성애를 작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집으로 들여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 삼아 기르는 이 일을 전반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아론이 하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때에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모세의 생명을 연장하는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 영역에 걸쳐서, 전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성취의 이 사건과, 그리고 또한 이제 몇 명 안 되는 70명 되는 야곱의 그런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200만이라고 하는 정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어떤 그런 이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되는 민족을 살려가겠다고 하는 그 언약에 충실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노력이 이제 끝나는 종착역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가 시작하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요, 내가 no matter what,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노력을 하든지 어떤 그런 이제 노력을 해도요, 그것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에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제 기적 같은 중재와 역사를 이제 바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은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유효기간은 3개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지킴을 받고 그를 지키는 그런 이제 수호신이 되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핀 희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뭐냐면 인간의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속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의 친모인 요게벳이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모세의 유모가 된다는 이 사실, 누가 이런 각본을 쓸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타이밍을,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우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침묵가 말이죠. 서슬이 시퍼런 그런 이제 살해 명령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친모가 합법적으로 그 아이를 젖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극적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고 잘생긴 아이를 보는 순간 여인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그런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되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모가 유모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죽을 뻔했던 그 아들을
요게벳이 그 품에 안고 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히 잃어버릴 줄 알고 헤어질 줄 알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아들을 그 가슴에 품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미리암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아므람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살리게 되고 잃을 뻔한 상황 속에서 다시 되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민족 말살 정책을 펴던 애굽의 그런 왕실이 도리어 모세의 구원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원수들이 자기들의 손과 자기들의 재물로 그걸 양육비를 줘가면서 교육을 하고 양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로가 그토록 죽이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이제는 자기 집에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재물로 그것을 키울 수 있게 그 상황을 만들고 그 타이밍을 조성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이사야서 49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중간에 건너뛰고 그들이 네 아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찬은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하찬은 노예의 아들을 왕이 기르고 왕비가 양육하고, 그러면서 애굽 왕실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후계자의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교육을 애굽 왕실의 경비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양육을 했다는 이 사실, 이게 모세가 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요게벳이 한 것이 아니잖아요. 미리암이 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 애굽의 어떤 그런 이제 썩어져가는 그런 이제 구습을 쫓는 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아들의 생사를 맡기며 믿음으로 간구한 온 식구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황실의 모든 그런 이제 그 자료를 동원해서 모세를 기르는데 그토록 바로가 죽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 경비 들여가면서 여러분 기를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 경륜과 지혜와 그리고 또한 신실하심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어떤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능력이 이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워낸 희망의 꽃, 그 희망의 꽃이 바로 모세의 탄생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